이 오후에 배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광고를 드렸고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제 사역을 돌아보면서 성경학교에 대한 추억들을 좀 회상해 보면서 참 기억이 나는 성경학교가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다가 제가 영성교회라고 동대문에 있는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가족 같은 교회인데 거기 아동부 사역을 담당할 때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에 이제 옥상이 있었는데요. 평평하게 콘크리트로 된 옥상에서 조그마한 모닥불을 피우고 캠프파이어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때 아동부 전체적인 것을 책임지고 있는 제가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셔서 아주 작게 불을 피워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녁에 마지막 날 성경학교 저녁에 그 옥상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다 끝날 때쯤 무렵에 사실은 소방서에서 전화가 오긴 했습니다. 혹시 불난 것 아니냐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괜찮다고. 아마 주변에 있는 동네 주민이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작게 피운 모닥불 주변에서 저희가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 곡조가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잠깐 들려드리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 모닥불 주변을 이렇게 도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만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거기 모였던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을 서로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조그마한 장작을 준비했던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지금은 저와 저처럼 부목사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하고 귀한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가장 절박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한 사람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38년이나 병으로 앓았던 그런 병자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소문에 의하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에서 천사들이 내려오게 되면 그 못에 물이 움직이게 되는데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가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이 38년 된 이 병자는 그 오랜 동안 사람들이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바람에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은 벳헤스다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벳헤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당시 이 베데스다 못의 형편을 보게 되면 서로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려고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바람에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그런 베데스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경쟁의 자리에서 가장 낙오되어 있고 그 경쟁의 자리에서 가장 멀리 있었던 가련한 한 사람, 이 38년 된 병자,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호가스라는 사람의 그림이 있는데, 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가운데에는 한 부자인 사람이 이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주려고, 뇌물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가장 은혜스러워야 되는 그런 자리, 병고침의 역사가 가장 귀하게 일어나야 될 자리인데, 거기에는 세상의 편법과 부정과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는 그 과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장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에도 사람들의 경쟁이 치열하고, 때로는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두 친구가 산을 걸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갑자기 곰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둘이 다름질을 하는데 한 친구가 넘어졌어요. 친구이거든요. 다른 한 친구가 좀 도와서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한 친구는 가다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넘어진 한 친구에게 곰이 다가와서 이렇게 당장 해칠 것 같았는데 해치지 않고 귀에 무슨 말을 하고 이렇게 곰이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무 위로 얼른 친구를 살피지 않고 올라간 그 친구가 친구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곰이 뭐라고 말하고 가든.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같은 친구하고는 절대로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걸 보면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들을 사실 비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목적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고, 물질이 목적이고, 명예가 목적이고, 권세가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편법과 무자비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는 것이 목적.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목가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무자비하게 경쟁하고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고 편법으로 먼저 달려가길 원하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서 처지고 처져서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이 38년 되었던 이 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가 주셨어요. 주님이 그 병자, 많은 환자들 가운데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창천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그런 마음의 느낌이 혹시 있으신가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너무너무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때로는 세상의 경쟁에서 이렇게 내가 처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때로는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깊은 상처를 가진 분이 계신가요? 그게 너무로 극도로 심해져서 우울증이 오시진 않았습니까? 주저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심령의 상태 가운데 주님은 가장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의 자리 가운데 주님은 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심령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따뜻한 대화를 아마도 최근에 해본 적이 없는 그 병자였을 거예요. 주님이 다가가셔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이미 그 오랜 병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그런데 주님은 그 병자 속에 있는 마음의 열망을 먼저 듣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냐? 아마 주님은 이런 질문 가운데 너가 오랫동안 그렇게 힘들었지, 질병으로 고통당했지, 너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구나, 너가 정말 낫기를 소망하는 것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저는 이런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때 그 38년 된 환자가 이렇게 주님께 대답합니다. 저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목가의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먼저 갑니다. 근데 이 7절의 고백 가운데 특별히 이 38년 된 병자가 고백하는 이 9절 음성 가운데 이 9절이 제 마음을 이렇게 감동케 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거기에 도착한다. 여러분, 내가 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고를 했습니다. 매번마다 물이 움직일 때 거기에 내려가고자 온갖 애를 다 썼습니다. 온갖 수고를 다 했습니다. 비록 그가 경쟁에서 처져 있었지만 그는 수없이 많은 수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수고가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1장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 고백하죠. 세상의 모든 수고와 행위가 다 헛되고 헛되다. 우리의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해서 뭔가 잡으려고 하는데 결국 잡히진 않고 다 바람처럼 사라져 버린다. 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일까요? 우리에게 허무주의를 주기 위해서입니까? 인생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를 하더라도, 우리가 땀을 흘리더라도, 우리가 왜 땀을 흘리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잡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너무나 그 수고한 노력에 상관없이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방을 하면서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일터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일 또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우리 찬양대에 계신 우리 남선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세상에서 땀 흘리시고 또 주일날 오셔서 이렇게 찬양 봉사하시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수고를 많이 해요. 어떤 청장년 가정 신방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편의 아내가, 목사님, 저희 남편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진급도 하고 했는데 본인의 소원은 남편이 더 진급해서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밤 10시쯤 돼서 그 남편의 얼굴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래요. 그게 좋대요. 어떤 성도님의 가정은 남편이 빨리 늘 야근을 해야 되고 출장해야 돼서 가정과 떨어져 있는 그런 가정. 여러분, 우리도 많은 수고를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많은 수고를 하죠. 땀을 흘리죠. 그런데 이렇게 수고를 하는 인생에 정말 진정한 가치, 그 수고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염두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수고를 하면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누구를 염두하며 살아가느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초등학교 때지만 시험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고 가장 못 봤던 시험이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몇 학년 때인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음악 시험을 봤는데 제가 생각해도 놀라 자빠질 정도로 좀 힘든 성적을 받았어요. 그날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늘 이렇게 성적을 받으면 시험지, 나중에 성적표를 꼭 부모님께 갖다 드렸는데 그날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셨을 때 숨었던 것처럼 제가 그 시험지를
숨겼어요. 아주 꼬깃꼬깃 접어서 숨겼어요. 나중에 저희 어머님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워낙 성품이 좋으시기 때문에 혼내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오죽하면 그걸 숨겼을까. 제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시험을 보고 공부하는 것 내가 왜 했을까? 내가 나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생에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은 부모님을 기쁘게 했어요. 부모님 마음 기쁘게 해드려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예화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해요. 학생이 시험 준비를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정작 우리가 그 수고를 하면서 정말 그 수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잊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 마음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수고는 참으로 헛된 수고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경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는 수고와 경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없는 수고와 경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만 계신다면,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열매가 없더라도 여러분은 만족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고 내 삶이 아무리 초라하고 세상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가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수고하였지만 아무런 결실 거두지 못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다가가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제가 그렇지만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 경쟁에서 저는 처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텅 빈 마음이 돼요. 허무한 마음이 돼요. 어쩌면 거의 자포자기하고 더 이상 어떤 시도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 텅 빈 마음, 인생의 가장 바닥을 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그 텅 빈 마음 다가오셔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물을 부어주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갈급한 영혼이 되어 있고 우리의 텅 빈 마음이 되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찾아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갔는데 돌 항아리가 다 비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이 돌 항아리가 비었을 때, 텅 비었을 때 채워주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우리의 심령이 비어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 떠나셨거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제자들이 가장 공허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재판 받으실 때 그때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나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얼마나 빈자리가 컸을까요?
주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더 함께 계셔야 됩니다. 주님 아직 젊으시잖아요. 왜 떠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인간적인 심령이었을 거예요. 주님은 떠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만 하시고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공허했던 그 빈자리 가운데 약속한 것을 붙들었던 제자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바로 그 빈자리에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 사역을 하다가 1736년 2월 6일에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하러 갑니다. 4개월 동안 배를 타고 갑니다. 아주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한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는데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하면 좋았을 터인데요, 위대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미국 조지아주 선교의 사역에 실패하고 공허한 채로 2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1738년 1월 24일 돌아올 즈음에 그가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다. 그러나 누가 나를 회심시킬 것인가? 나를 이 불신의 악한 심령으로부터 구속해 줄 이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나는 아주 보기 좋고 화려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 나는 말도 아주 잘할 수 있다. 아니, 어떠한 위험도 가까이 있지 않은 동안에는 나 자신을 믿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죽음이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때 나의 영혼은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런 심령 가진 채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월 1일 날 영국으로 도착하게 돼요. 1738년 2월 1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지아주 선교에 실패했던, 그래서 어쩌면 마음이 황폐해지고 그의 신앙까지 무너질 것 같았던 이 텅 빈 마음, 이 공허한 자리, 이 요한 웨슬리의 그 마음의 허무함 가운데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1738년 2월, 그리고 3개월 후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 그가 올더스 게이트 거리를 어쩜 배회한, 여전히 텅 빈 마음이 되어서, 불안한 마음이 되어서, 뭔가 확신을 잡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던 그에게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그가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들을 때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의 텅 빈 마음을 성령께서 채워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텅 빈 마음이십니까? 공허한 마음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떠났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였던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떠났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아픔을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의 아픔을 다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동안 누워 있었던 자리, 한숨 쉬었던 자리, 실패했던 자리, 절망했던 자리, 아무도 나와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허무한 자리,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위대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절망과 허무의 자리를 일어나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 그 질병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낙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직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움의 그 자리, 원망의 그 자리, 그 한숨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여러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왜 일어나 걸어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만나 영원히 사는 천국을 바라보고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시간표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저희 아버님 소천하셔서 너무 많은 위로를 우리 창천교회 성도님들이 주셔서 제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도 사실은 창천교회 한 번도 와보시진 않았는데요, 제가 아버님 뵈러 갈 때마다 아버님은 창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제가 사역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저희 아버님 하셨던 말씀은 그 자리를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을 돌보라 말씀입니다. 주님이 맡겨준 영혼, 성도들이 너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들을 주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때까지 너희 자리를 잘 지켜 성실하게 사역하라 말씀입니다. 심지어 병환이 드셔서 최근에 병원에 입원하셨다 퇴원하시고 그 몇 차례 반복하셨어요. 제가 아버님을 이렇게 가서 뵈러 가면 아버님은 꼭 그랬어요. 저를 가라고 하셨어요. 오지 말라고. 나는 때가 다 되었다고. 넌 너가 사역하는 곳에서 강 목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란 말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늘 쫓아내셨어요, 병실에서. 근데 아버님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기 전 한 이틀 정도 병원에서 밤을 새면서 아버님 지내셨는데, 저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아버님을 수발하였어요. 늘 저를 몰아내시던 아버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때를 아셨는지 그 몸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님 몸을 씻어드렸습니다. 아버님 이마에 땀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으셔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님 숨을 거두는 순간 그 옆에 아버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멈추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제 아버님의 영혼이 천국 가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창천교회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 계신 성도님들, 그분들의 이름이 주마등같이 제 마음의 가슴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희 아버님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함께 아버님의 시신을 임시보관소로 모시고 갔을 때 제 아버님의 몸을 만지시던, 염을하시던 그분을 어머님과 제가 대면했는데 어머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만나세요? 여기 있는 내 남편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갔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아버님과 동고동락하시고 평생 고생하신 어머님, 아버님과 헤어져서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님의 입술 속에서 나온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였던 38년 된 병자 향하여 주님이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 아버님 시신을 만지는 그 영혼을 향하여 물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최근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반복적으로 다시 간곡하게 부탁하신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저희 아버님 이 세상을 떠나는, 그리고 떠나신 그 순간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을 통해서까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창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자리, 한숨의 자리,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운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희망을 발견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까지 지금부터 여러분이 호흡을 멈추는, 여러분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절망과 낙심의 자리, 한탄의 자리, 질병과 아픔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저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삶의 이유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38년 된 병자처럼 고통받는 그 누군가를 우린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의 아픔을 듣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선생님, 일어나세요. 선생님의 삶의 목적이 선생님의 수고가 아니라, 선생님의 일터가 아니라, 선생님의 가족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선생님, 그 예수님 바라보고 일어나세요. 우리 주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삶의 목적을 찾아주신 그 주님의 위대한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듣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저의 생애가 다하여